예, 날씨가 참 그렇죠. 아침에 조금 일찍 그 밖에 나와 보셨던 분들은 해가 이렇게 막 쨍쨍 났을 거예요. 아침에 원만 집사님이랑 우리 토마스랑 일찍 와가지고 앞에 나무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땀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만큼 막 햇빛 나고 더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더니 비가 쫙 내리고 지금은 또 밖에 살짝 그쳤어요. 이런 날 해야 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귀신 얘기.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미국 애들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 미국 애들도 귀신 얘기 같은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날씨에 딱 맞게 귀신 얘기를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얘기 중에서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부터 한번 다시 이렇게 쭉 흐름을 살펴서 어떤 맥락에서 이 귀신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었는지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나세요?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의미가 그냥 병만 고치는 게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무슨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육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요 그림자예요. 우리의 손만 이렇게 말라있고 쪼그라들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이렇게 말라있고 쪼들려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에 펴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더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좀 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뭐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야고보, 요한, 뭐 나중에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3장의 뒷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4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밭 비유 혹시 기억나세요? 사람의 영혼의 밭은 4가지 종류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는 길가 같은,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그냥 뭐 들은 척 많죠.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는 그런 마음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다라 그랬어요. 처음에 막 들을 때는 와, 교회 오니까 좋은 얘기 잘 듣네, 기쁜데 어때요?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포기해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가시떨기 밑에 있는 그런 밭 같은 밭이 있는데 그 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 잘 듣긴 들었지만 세상에 욕심이 많아요. 아직도 재물에 대한 나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포기해버리고 믿음이 이렇게 더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밭은 어떤 밭인지 혹시 아세요? 좋은 밭이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귀한 줄로 알고 받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묵상해보고 살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우려고 하는 그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밭이 있다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불의 비유라든지 씨가 크는 비유라든지, 겨자씨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나라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못 느낀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비유들이 4장에 나오고, 4장 맨 뒷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다가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귀신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예수께서 그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라사라고 하는 말은 이 지명은 우리가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것처럼 많이 듣는 그런 지명은 아니에요. 딱 여기하고 누가복음하고 2군데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거라사가 어딜까? 사실 학자들도 잘 몰라요. 이렇게 여기를 찍는 사람이 있고 저기를 찍는 사람이 있고 지도상에 거라사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 동네는 예수님이 가서는 안 되는 동네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랍비들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고 이제 막 떠오르는, 그래서 이 정도 사람이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인정받아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는 여기 가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거라사 지역이 10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서 끝나거든요.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10개의 로마가 특별히 정해놓은 특별 지구가 그 당시에 갈릴리의 남쪽에 좀 있었어요. 그 갈릴리 남쪽에 로마가 특별히 정해놓은 지역이고 거기에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부러 갖다 놔요. 유대인들 말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네 동네였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 동네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게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기네랑 같은 혈통이 아니면 밥도 같이 안 먹고 뭐 거래도 같이 웬만하면 잘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데에 존경받는 랍비라고 한다면 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내려서 이렇게 지나가신 동네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보니까 거기 뭐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죠. 그럼 무덤은 뭐가 있는 데예요? 보물이 있는 데입니까? 뭐 보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때요? 지난주에 민수기, 지난주 큐티 하신 분들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는 제도를 봤을 겁니다. 나시린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나를 드립니다 했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세 번째가 뭐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의 시체라도 나시린 서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왜? 시체는 뭘 상징하기 때문에?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경받는 랍비라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무덤 있는 데를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빙 돌아서 비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가면은 별로 안 되는 그런 두 번째 무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 이야기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마지막에 보면 그 동네에는 이 동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동물이 많았나요? 돼지가 되게 많았습니다. 돼지 있는 게 별건가? 별거예요. 존경받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먹지 않아요. 그리고 먹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 할 때 탕자에 비유할 때도 어땠어요?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실은 치지도 않아요. 돼지라는 동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동물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일부러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방 사람들 살고 무덤들 많고 돼지 키우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게다가 거기서 딱 만나는 사람이 그 지역이 그렇게 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지역이지만 가서 좀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떡하니 가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게 영어 번역본에 보면 evil spirit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지만 unclean spirit이라고 돼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더러운 영을 가진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의 오미부터도 아주 그냥 폭삭 붙은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가 그런 동네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첫 번째 만날 사람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뒤에 이야기 하나도 안 살펴봐도요. 거라사 지방에 찾아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생각지 못한 곳에 찾아가 생각지 못한 영혼들을 만나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혹은 나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에 도저히 소망 없는, 완전히 다 망가지고 지저분해진 그런 삶, 마음이 됐건 겉의 형편이 됐건 건강이 되었건 가정의 상황이 되었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자포자기 해버려요. 심한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끊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자기 그 인생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되는 대로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나 자신도 포기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다라고요?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에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치워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라사인의 지방에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구를 만났다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궁금한 분들도 있고, 에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의 뒷배경이 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분명히 봤던 게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이 정확하게 봤던 걸 마가에게 설명해서 묘사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 일단 어디 살아요?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3절 넘어가면서는 그 사람이 어디에 거처하였다? 어디에 살고 있었다?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누구랑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이랑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도 식구들이 죽으면 그 시체 데리고 살겠어요? 에이, 그거 안 되죠.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살아있을 때 같이 사는 거지 시체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시체랑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쇠사슬로 고랑은 여기 이렇게 채우는 거 있죠. 발목, 손목 이렇게 채우는 거. 그러니까 쇠사슬로 낑낑 쭉쭉 묶고 그 고랑으로 이렇게 손발을 다 묶어놔도 이 사람이 어떤 거예요? 팍 여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까운 케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저랑 가까운 케이스에. 이게 자연적인 사람이 가진 힘은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무덤 사이에 시체들이랑 살면서 평소에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을 막 보여주는데 그 삶의 모습이 그래서 멋있어요? 짱이다. 나도 저렇게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힘있다.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혹은 산에서 뭐하고 있대요? 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꽥꽥꽥꽥 지르거나 아니면 엉엉엉엉 울거나 무슨 이게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구별도 할 수 없는데 밤이면 밤마다 막 그런 소리가 막 심지어는 낮에도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돌을 딱 들면 어떻게 해요? 그 돌로? 다른 사람을 칠 위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자기 몸을 갖다가 막 긁었던지 때렸던지 해가지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시냐고요? 귀신 들린 사람.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특별히 이런 귀신 들린 얘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냥 단순한
좀 흥미로운 이야기네, 되게 특이하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옛날에나 있었던 얘기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별로 그런 정신병원에나 있는 사람들이나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날에는 별로 그 큰 적용점이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 능력 있어, 끝. 근데 여러분들 그거보다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오늘날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막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신병원에도 가보면 그 정신병원 의사나 아니면 거기 간호사로 계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그래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귀신 들린 자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과연 그럴까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귀신 들렸다면 우리는 막 귀신이 막 해가지고 막 신들려가지고 막 눈 돌아가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헬라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표현은 뭐냐면 a man in an unclean spirit. A man in an unclean spirit.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귀신 들리면 그냥 막 정신 나가고 신내려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뭐가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unclean spirit, 더러운 귀신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집 안에 있어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큰 집이 그려지고 그 집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귀신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데 그 안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귀신 들림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우리의 형편에 맞게 설명드리겠지만 귀신 들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 안에 혹은 교회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그 성경 번역본들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에 막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거기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이 있는데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그 귀신의 영향력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귀신의 영향력이 어떤 모양인지 현대사회에서도 별로 낯설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5장에서 본 그 그림만 가지고는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가 귀신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가가지고 집사님 귀신 들렸네요. 그럼 되게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막 시겁하고 이게 들었는데 기분 나쁘기도 하면서 좀 막 이렇게 막 재수에 온 붙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귀신 들린 현상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그 더러운 귀신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누구를 저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 혹은 저 중독된 사람 정도는 돼야 귀신 들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도 얼마든지 내 동의 하에 귀신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그림에서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은 여러분들 절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만약에 그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뭐도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악한 영의 세력들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예수님 때하고 우리 때하고 달라요.
이 당시에 귀신은 보면 막 사람을 막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고 막 미친 모습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그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그럼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귀신의 영향력은 이렇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귀신의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귀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요. 여러분들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우리 착한 아들이 우리 착한 딸이 이렇게까지 빠지다니 얘 개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거기까지 갈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를 기브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던져버리면은요 거기까지 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얘는 그럴 애가 아닌데 얘 맞아요. 그럴 애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인터넷을 사용하고요. 게임을 사용하고 채팅을 사용해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보는 TV, 영화, 정치, 내 주변의 친구들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처럼 더러운 영의 세계도 실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같거나 원시적이거나 무식하지만 않다라고 하는 걸 꼭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막 밤에 와 귀신이다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악한 마귀의 괴계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진짜 기괴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렸는지. 어디 살았다라고요? 어디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지 않나요?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어디에 누구랑 사는 거라고요? 시체들이랑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는 누구랑 살기를 원하셨어요? 살아있는, 특별히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 그 아내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Wow, man, woman. 예, woman, 여자라고 부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드디어 내가 내 생명을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축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정말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산 것 같은 사람이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사람 살아있지만 목숨 붙어있지만 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체들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 시체와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생명은 뭐냐 하면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게 생명입니다. 놀랄 줄 아는 게 생명이에요. 이런 사람 시체입니다. 봄에 꽃이 피었어요. 새들이 막 지저귀어요. 근데 아이고 다 귀찮다. 일이나 하러 가야지 뭐.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많으면? 막 왔을 때 항상 씩 웃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여러분들 근데 즐거울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늘의 태양만 바라봐도 우리 인생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하시느라고 힘들죠. 이민자로서 하루에 막 8시간씩 10시간씩 막 힘들어하고.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10살, 8살짜리 애들이 커피 콩 까는 데 가가지고 10시간씩, 12시간씩 그렇게 일해요. 우리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낫잖아요. 걔네는 그리고 평생 동안 초콜릿 한 조각 못 먹고 죽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열심히 10시간, 12시간 일하면 어때요? 여기서 미국 사회에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을 살면서 뭘 느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좋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때요? 막 다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숨쉬기 운동은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야기하는 그 생명이 없는 우리는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체들 옆에 살면 나도 시체처럼 살게 돼요. 그러지 않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쫙 허다하잖아요? 나도 시체처럼 살게 돼요. 나도 아이고 해 떴나 보다. 전 달인가 보다. 왜 이렇게 화나냐. 어두우면 좋겠는데 푹 자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소망이 어딨냐. 내 나이가 지금 몇이고 애들이나 그냥 좀 잘 커줬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았지만 자부할 수 있는 건 일산에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일산에 얘기를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하에서 살 때 겨울만 되면 방 하나 하고 방 두 개 마루가 있는 그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곳에서 살았거든요. 곰팡이가 방에는 쫙 껴요. 그래서 우리 다 그 겨울에는 마루에서 자야 돼요. 지하 창고 바닥이죠. 창고 바닥.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모든 저희 수아주아 친구들은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그 창고 바닥에다가 숨겨놓은 다이아몬드가 있었거든요. 아닌 거 아시죠? 다이아몬드 한 번도 숨겨놓을 만한 다이아몬드를 본 적도 없어요. 산에 가고 저희 산이 아니에요. 나라의 산. 정발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고 약수터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좀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인생 별거 좀 저는 그래요. 저희 집 여자들이 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가다가 꽃이 이렇게 펴있는 거 조그만 거 펴있는 거 보잖아요. 와 꽃이 예쁘다 그래요. 수아나 주아나 또 아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꽃이 예쁜가?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 거예요. 찬찬히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찬찬히 보고 있으면은요,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꽃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얼마나 많은 축복의 과실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시체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시체 같은 거예요. 그 시체들 사이에서 시체로 살아가는 귀신의 영향력, 악한 영들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지,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가정을 대하고 일터를 대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하기를 정말 원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크게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구나. 시체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시체 사이에, 무덤 사이에만 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힘이 있었죠. 쇠로 묶어놔도 끊을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쇠로 이렇게 묶잖아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끊는 거예요.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짱돌을 딱 들고 자기를 갖다가 막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귀신 들린 혹은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을 살기에 괜찮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평균치 이상이에요. 참 저 사람 장사하는 능력이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자녀 가르치는 그 교육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뭐가 됐든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어떻게 사용돼요? 타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게 도를 지나쳐서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은 막 생겨요. 능력은 막 생깁니다.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공유해요. 교육을 잘 받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긴 가지는데 거기에서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창조와 회복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누군가를 해치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지 않나요? 많은 경우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돈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장난치지 않나요? 돈 많으면 여러 여자랑 살면 돼요, 안 돼요? 돈이 많고 적고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한 남자에 한 여자, period.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좋은 겁니다. 성경적인 거고. 어떻게 한 남자만 가지고 만족합니까? 한 여자만. 여러분들 그게 귀신의 영향력이에요. 영화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소설책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그건 귀신의 영향력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에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흔히 얘기하는 나를 떠시죠. 돈 가지고. 남을 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돈이 없다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종처럼 그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돈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도덕을, 그 사람의 인간성을 갖다가 아주 그냥 삐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돈에 힘이 있는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자기에게 그 돈의 힘이 있어서, 그 돈의 권세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사용하고 그랬었던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 돈으로 인해서 자기까지 돈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자기를 들이다 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나만 하겠어요? 안 나만 하겠어요? 나만 날 리가 없죠. 그 사람이 힘 가지고 하는 게 옆에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건데 그 사람 옆에 누가 붙어 나겠어요? 여러분들 단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경력, 학력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다 남과 나를 해치고 내가 뛰어난 자리에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가를 망가뜨리는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망가뜨리고 무질서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귀신의 영향력 하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까요? 모를까요? 돈 많은 분들 중에 제가 가끔씩 기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돌려드릴 때가 있어요. 넌지시. 보통 돈이 많으면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입장에서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넌지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남의 얘기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그런 사람 남의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들 요즘식으로 좀 제일 알아듣게 쉽게 표현한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우리 도박 빠져 있는 사람. 애들 게임에 빠져 있고 막 그러면 저놈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누구 정신이니까 이제. 귀신의 정신이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귀신한테 자기 정신을 갖다 바친 거예요. 자기 정신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모습도 똑같이 자기가 바친 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타인과 자신을 상하게 하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고 자기만 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그 불쌍한 모습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배에서 내렸을 때 이 사람과 예수님의 거리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열심히 달려와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게
땅바닥에 코를 바싹 대고 이렇게 엎드러지는 거예요. 완전 덜덜덜덜 떨면서 이게 경배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그 단어거든요. 바싹 엎드러져가지고 예수님한테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귀신이 말을 꺼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라고 돼 있어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귀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저에게 이르셨다. 말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예수님 일부러 찾아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부러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던진 첫 번째 마디가 뭐였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인생을 파괴하는 너 더러운 귀신아 나의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서 나오라. 이것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고 귀신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나 스스로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산자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망가졌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영들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랍비가 유대 거룩한 랍비가 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욕먹을 것을 무릅쓰고 그 한 사람의 망가진 더러운 귀신 들린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을 향해서도 예수님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명령과 꾸짖으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꾸짖으실 때 여러분들을 꾸짖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귀신을 꾸짖고 있는 건지 분명히 좀 구분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누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망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대하려고? 생명의 자리로, 아름다움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지금 게임을 보면 완전히 일방적인 게임인 거 보이세요? 누가 누구를 아주 코너에다가 몰아놓고 팍팍팍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코너에다가 몰아놓고 그냥 거의 KO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원 생활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좀 봤을 텐데. 못 보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기도원 가면 이렇게 쫓아요. 딱.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보시는 분들 이렇게 쫓는 사람도 있어요. 딱.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줄 서서 탁 나와요. 그러면 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퍽! 그러면 어떻게 해요? 퍽! 뒤로 쓰러집니다. 물론 그게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너무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판단하기는 힘든데 그런 식으로 쫓아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막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뉴스에 어떤 뉴스 나와요? 그래서 귀신 쫓다가 죽었더라. 여러분들 진짜 나와요. 사이비처럼 이렇게 하면 귀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밀었어요. 밀었는데 안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러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케이스들은 어떻게 하냐면, 암이 있는, 암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거 많이, 암병도 이것도 귀신의 역사다 막 이래가지고, 암병도 귀신 쫓는다 그래가지고, 그 암이 목에 있으면 피부 있으면 아니면 위에 있으면 위에 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귀신 너 내가 괴롭게 한다 해가지고 막 때려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종교의 깊은 세계들이 여기저기 기도원에서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귀신 쫓는 게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천주교는 엑소시즘이라 그래가지고 엑소시스트, 귀신 쫓는 퇴마사라고 들어보셨죠? 퇴마사가 정식으로 교회에서 임명하는 직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기도문이 쭉 있습니다. 귀신을 만났을 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기독교 또 혹은 천주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있고 고대 문헌에 예수님 당시라든지 그보다도 이전에 귀신을 쫓는 일들은 사실은 인류 문화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귀신을 쫓는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귀신을 쫓는 그 절차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이게 십자가를 거야지 귀신 쫓아지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 거요. 다른 조로아스터교 이런 데서 귀신 쫓을 때는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귀신을 쫓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conjure라는 말을 써요, 영어에서. 그게 뭐냐면 신을 불러내려야 돼요. 귀신을 쫓는 존재는 뭐예요? 귀신을 쫓는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누가 힘이 더 세요? 우리 여기 보잖아요. 사람보다는 귀신이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퇴마사라 할지라도 퇴마사,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귀신을 쫓는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귀신 쫓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해요. 가짜로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너 나와. 이게 안 돼요. 그냥 나와. 이것도 안 돼요. 반드시 자기보다 더 큰 힘의 존재를 불러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부르고 계신가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너 나와. 끝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누가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하면 이 귀신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 귀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너 예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말라. 자기가 안 되니까 막 하나님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귀신을 쫓는 사람이 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떡하니 그 자리에 두 발 딱 딛고 자리 딱 잡고 싸울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귀신이 오히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보다 더 큰 귀신을 불러내려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이 큰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더러운 귀신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기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안 내려올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적인 우울함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가족의 환경에 있어서의 참 내가 원치 않았던 사건 사고들이라든지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들, 악한 영의 세력까지 거기에 더해져서 내 인생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는 그 답을 몰라요.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근데 누구는 답을 알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빈정되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빈정되는 느낌이. 니들 진짜 믿을 수 있겠어? 진짜 믿겠어? 이런 느낌. 여기가 딱 그런 느낌 중에 하나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때요? 예수가 필요한지 몰라요. 누가 예수 필요한지 알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그 능력 가운데에 모든 악한 것들이 파해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빈정거림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악함과 어려움과 더러움 가운데에서
다른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능력을 바래요. 그리고 이 귀신의 악함이 내 삶에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돈신이요, 가족신이요, 건강신이요, 내 이 인생의 이런 악함을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신들을 막 불러내려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악한 세력을 다 쫓아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좀 더 이어집니다. 귀신 쫓겨나기 전에 몇 마디 대화가 더 오고 가는데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를 하셔요. 뭐라고 질문하시죠? 야,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름이 뭐예요? 개똥입니다. 아니죠.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유가 우리가 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군대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는 그냥 군인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그 legion이라고 하는 아주 전문 용어예요. 군대 그 편제를 편성할 때, 군인들을 편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단이나 사단 이 정도 되는 급이에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군 편제 중에서 가장 큰 군 편제 단위가 바로 이 legion이에요. 지금 미군 같은 경우 리전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의 군대를 가지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로마 시대 때는 인구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그 안에 있는 단위를 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앞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3,000마리의 귀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최소 미니멈 3,000마리. 6,000마리의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얘네가 그냥 민간인 한 군단이 아닙니다. 민간인 3,000명이 아니에요. 군단 3,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단은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파괴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리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치를 떠는 이름이었습니다.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로마군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 무기와 전략에 따라서 자신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그 정복지에 들어가면 여기 지금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방도 그렇게 파괴되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자근자근 밟아내요.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예수님 오시기 몇십 년 전에는 이 로마 군에게 대항했다는 이유로 양쪽 길에다가 6,000명을 갖다가 십자가 처형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단이 하는 일은 가서 자근자근 파괴하고 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 귀신이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귀신 이야기를 사용하건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 문화와 기술을 사용하건 상관없어요. 목적은 여전히 똑같아요. 공병이 됐건 기병이 됐건 보병이 됐건 군대의 목적은 똑같다라고요. 뭐예요? 정복자를 파괴하고 거기를 정복하고 차근차근 밟아놓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차근차근 밟혀 있는 그런 인생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밟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어쩌면 이 사람은 이게 처음에 좋았을런지도 몰라요. 왜? 뭐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빡 하고 봤지. 근데 여러분들 그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군대 귀신이 들어왔지만 결국 그 군대 귀신은 그 사람의 자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지 않나요? 이름 물어봤는데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귀신의 이름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여러분 스스로로 불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귀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저는 어디 사장님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저는 어느 그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저는 아이들을 아주 잘 키우고 있는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자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자기 주변에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귀신의 세력은 우리 주변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싸우자라고 싸움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라고요?
가서 그냥 그대로 대주는 거예요. 와서 정복하십시오. 그 정도 힘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으면 괜찮을 것도 같네요.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 내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 귀신의 이름을 누구 보고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 세상은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그 우리의 대적되는 악한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벌써 6월달이 됐는데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지만 6,000번, 7,000번, 아니 10,000번도 넘게 여러분들 옆에 유혹들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게 하는 공격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게 우리가 귀신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됐지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재미?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으면 됐지 뭐. 이런 공격이 악한 마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1년에 3,000건, 6,000건이 아니라 수만 건, 수십만 건, 수백만 건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근자근 밟혀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그 악한 귀신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은요,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진정한 인간들을 배제한 삶, 시체 같은 사람만 내 옆에 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를, 남편을, 여러분들의 자식을, 여러분들의 부모를 시체로만 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생명력, 내 아이가 길을 지나가면서 작은 꽃 하나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태양을 보면서 그 힘과 영광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 생명력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세상을 가득 차고 있는 성취의 귀신이, 돈의 귀신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래, 거기서 그렇게 성취하고 거기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진짜 생명이야. 그 군대가, 귀신의 군단이 그 아이를 다 죽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가장 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딴 게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진짜 평강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진짜 은혜가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정말 기쁨이 어디에 있는 줄 모르고, 세상이, 귀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아름다움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것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도록 그대로 허락하는 것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군단 귀신이 예수 앞에서 어떻게 됐다라고요? 벌벌벌벌 떨었다라고요. 벌벌벌벌 떨고 빌고 또 빌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를 고문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나요? 어떻게 보면 살려주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 귀신이 뭘 원했으니까. 이 동네에서 안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저기 돼지가 있는데 돼지한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돼지한테 가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들이 우르르르 나가가지고 돼지한테 쏙 들어가서 막 경사지를 내려가더니 바다에 2,000마리가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생명을 저항하는 그 돼지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과 함께 바다에 빠져서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얘기가 나왔죠. 성경에서 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자리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 괴물들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괴물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다에서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니들 바다에서 나왔어? 다시 바다로 들어가.
모든 혼돈과 파괴를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더러운 돼지에게 합하여져서 저 밑에 깊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상징하는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몰살되어 죽게 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최우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되게 미신적인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현실은 아닙니다.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여러분들 친구들과 낮 시간 동안 노는 소꿉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끝나고 저녁 집에 들어갈 때는 그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집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에요. 말로 역사하셨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예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이 귀신 쫓겨남을 받은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읽은데 13절 밑에 보면 15절에 이런 모양으로 앉아있다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예수의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귀신의 세력,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자신이 온몸으로 감당하여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옷을 단정하게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이상은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엉엉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자기가 스스로 울으셔야 됐어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악의 능력들을, 악의 그 파괴적인 힘들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 대가를 치르시고 싸워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단지 다른 신들처럼 그냥 말했으니까 니들 알아서 잘해봐 그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본인의 사랑과 본인의 싸움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싸움을 다 치렀고 그 대가를 다 치렀으니 너희가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내 앞에 엎드리도록 하여라. 마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앞에 나오라. 그분의 꾸짖음 앞에 모든 악한 상황을 다 내려놓으라. 그리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분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너희들 삶 가운데 회복하리라. 여러분들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